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도 전해주고 있는가를 또다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일들을 영감으로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는 힘이 들지만 잠깐 간략을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그리고 내가 성경을 왜 어려서부터 배우며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것은 영감으로, 즉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훈, 책망 등을 통해 바르고 의롭게 살려는 유익만을 그들이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닌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아버렸어요. 교훈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의로 계속해서 여기고 있었다. 그것을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바르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자리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관심을 두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나의 요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단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라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해를 합니다. 해도 별 관계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미생활 같은 정도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막연하게 자기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절간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본질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취미 정도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논제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신자로서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켰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취미생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그 영원한 생명이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에 서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러한 우리의 그 왜곡된 것들을 갈라내는 그 진리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종교적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교적 생활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소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주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그러한 모든 죄됨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고민할 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사모함이 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오해를 갖기도 하는, 낳게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고 또 고넬료 역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았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연결시켜 주시기도 한다. 아니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러한 내용들로 흔히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그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많은 오류를 낳게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여기에 초점이 계속해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구제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오해했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경건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복잡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먹으라고만 이야기해요. 또 고넬료에게도 너 시몬의 집에 가라.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고넬료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주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낼까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인가?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이제 여행을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자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압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자신이 육으로 예수를 따를 때 그 모든 가치와 모든 관점이 바뀌어진 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모두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인됨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복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나에게는 그게 은혜구나, 이렇구나, 아무리 기뻐하고 감사해도 정작 그분의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는 일에는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누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일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일까요? 주님께서 먹으러 가시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가 거부한 것은 막연하게 자기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진 그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지금 누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베드로는 무엇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주님은 해 이러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착오예요. 결코 그러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로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개념은 율법을 가지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구분되어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란 단순히 더럽다 혹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정했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러한 착각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행한 거예요. 그것들로 자기 유익을 삼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였다. 그 이야기. 오늘날 이 같은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도 그 종교의 유익으로 그 유익의 자리에 그 매력에 취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 속에 이미 언약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안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최소한 4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 4 적용거리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또 소홀히 했구나. 또 경건을 놓치고 살았구나.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지.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유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표현되고 있는 경건, 기도, 구제 이런 것들은 지금 베드로를 불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지금 등장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자였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가 정해진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라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는 거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어도 복음이신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그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어디에 가던 중이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기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은 그 근원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뭐 이런 회개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다 종교적인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고넬료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주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 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누가 사용되는가? 여러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자격 상실된 자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을 받을 자의 자리로 출발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그의 뜻대로 만드신다 그러죠. 거기에 항변할 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경건한 자를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아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맹골 성만교를 한번 들여다볼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른 교회로 가봐야지. 이러실까요? 야, 누가 구제를 많이 하는가 보자. 아무도 없고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러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드러내시는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지금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그 신앙적 열심, 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마저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도. 물론 이제 그 성령이 함께 하신 자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죠. 내가 또다시 주를 거역하는 자였구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게 지금 성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대 이방인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같이 대면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바울한테 된통히 야단을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신이 확인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인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은 그렇게 그분의 뜻을 아는 일에 내가 서 있기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냥 뭐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같아도 혹하죠. 누가 혹하지 않겠어요? 그 땅 팔지 마. 설명도 없어요. 근데 그 말 믿고 안 팔고 있는데 거기가 발표가 나가지고 땅이 막 하루마다 다르게 몇 천씩 올라가는 거예요. 더 버티다가는 잘못하면 안 사겠다고 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다시 가서 기도받는 거예요. 아직 팔지 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로 10배가 더 올랐어요. 이제 팔아도 돼.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그것을 안 믿겠냐고요. 누가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안 바치겠으며 교회 건축하는데 그 헌금을 안 드리겠냐고요. 그런 것을 신령하다라고 여기고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갖다 머리 뒤밀고 나도 그런 좀 복을 받을 수 없는지.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솔깃하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알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베드로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면 주님의 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웃에게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거리끼하고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끝까지 나의 유익을 고집하고 나의 유익을 세우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자신이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며 자기 종교가 될 뿐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행동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자기를 공격하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유익과 맞아떨어질 때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정확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환상이나 입신,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 또는 병고침 받는 기적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일들이 있었어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5명이 그 교회 전도사로 무료로 봉사하겠다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집안은 저 충주에. 그뿐만 아니라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 전세금 빼서 헌금 받았어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도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자체에 기쁨과 만족을 부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바로 죽은 삶이에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과정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의 결과로 인한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여전히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진 자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정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라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확인되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삶에 내가 묶여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생각 안 해요. 왜? 묶여 있는 채로 살지를 않으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이시군요.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러한 고백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남발을 하는데 정작 그분에 의해서 주장되어주고 묶여있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대로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묶어놓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의 뜻 안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나의 삶이 기쁜 삶이에요? 저 원수 같은 게 나에게는 끝까지 원수인데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성도의 삶은 뭐예요? 여전히 그 같은 일을 감당해내는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을 납치해 죽인 유괴범인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기쁨으로 그를 용서하겠다고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야?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잠자리 하려고 우진 애를 써요. 망가뜨리려고 교회를 다 풍비박산 내버리려고. 그 고통을 감내내는 자리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자의 삶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버거워요. 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온통 나를 다 앞세우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요구하는 종교에서 주님의 요구를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신앙입니다. 함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종교가 아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나라고 한다라면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 번도 나는 이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부할 수 있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주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를 아는 자로 설 수 있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왜? 그러한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면 나를 여전히 그 멸망의 자리에 세워두지 않으신다. 결국은 나를 부인해내는 자리로 예수와 같이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비난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반드시 세워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이 신자예요. 때문에 그저 한낱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느니 주님의 뜻을 따른다느니 복음을 알았다느니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올 수는 없어요.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같은 신앙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 모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세며 악한 존재인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됨의 속성들은 무너지려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집센 황소와 같이 나를 내세울 뿐인 것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과 연합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다시 믿음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